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율했지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세 가지 목표 혹시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외우기, 기준 삼기, 샬롬 누리기,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달성했다고 믿습니다. 매 시간 십계명을 외웠고 인생의 기준을 십계명에 맞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그 기준대로 살아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겠지요. 이에 오늘은 이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십계명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이번에 십계명을 다루면서 시간 관계상 빼먹은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뭔가 빼먹은 게 있다고요? 분명 서론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설교를 들었는데 안 한 게 있다고요? 예,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 제일 뒤 십계명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뭘 우리가 안 했는지, 뭘 빼먹었는지 성경책 제일 뒤를 펴보세요. 자, 서론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뭘 빼먹었을까요? 예, 10번째 계명 다음에 10번째 계명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개신교 전통은 성경책을 만들 때 성경책 제일 뒷표지에다가 십계명을 수록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성경책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십계명 제일 밑에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10번째 계명 밑에요.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해석할 때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적용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율법은 총 613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10가지의 말씀, 헬라어로 하면 데칼로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압축해 놓은 이 십계명을요, 다시 한번 압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3일 전 화요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소, 옳지 않소? 어떤 이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7형제 모두의 부인이었던 여인은 부활 이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은 간단하죠. 613가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하는데, 아니,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오래된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국의 식민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613가지나 되는 그 모든 계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에 613가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만큼은 꼭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지 논쟁을 했던 거예요. 이 논쟁은요, 결론은 나지 않은 채 계속된 분파들 간의 논쟁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계명이 더 중요해. 아니야. 저 계명이 더 중요해. 아니야. 이 율법이 더 중요해. 이게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로 이 싸움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파에서든지 공격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규칙과 법은요, 인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규칙과 법을 만들게 되면 인간은 그 규칙과 법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인간을 위한 법인데 나중에는요, 그 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법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싸워요. 누구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아마 회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법을 정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법 자체가 우상이 돼요. 법이요! 라고 외치는 순간 그 법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 법의 수혜자들은요, 그 조직에서 권력을 쥐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꼭 이런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계명을 가지고 분파를 나누어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지를 두고 서로 막 싸웠어요. 막 싸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숭배하는 일종의 율법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법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겠죠. 주님은 그들의 싸움에 휩쓸리지 않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계명은 무엇을 위해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10계명을 두 가지로,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 10계명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9계명까지는 우리가 외웠으니까 10번째 계명까지 넣어서 외워봐야 하겠지요. 예, 저를 집요하다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성경책 제일 뒤를 보시면서 굵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부터 찬찬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으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잠깐 쉴게요. 이제 숨을 한숨 돌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좀 쉽지요. 아주 짧고 쉽습니다. 5계명부터 합니다.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 자, 그럼 퀴즈입니다. 이번에 10계명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입니까? 우리가 10계명 강해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들으신 분들은요, 아하, 중첩되는 계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에 관한 계명이라고 했죠. 탐심을 가지지 않아야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탐심을 가지지 않아야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2번째,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입니까? 4계명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4계명부터요.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 안식일 계명부터.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종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10계명도 깁니다. 더 짧게 요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10계명을 마음에 외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줄여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계명의 취지, 계명의 목적,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취지는 사랑이다. 계명의 목적도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를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가슴에요 확실히 새기시기 바라요.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우리가 그동안 배운 10계명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명목상의 문자상의 율법만 지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내 책임 다 했다. 다 지켰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겠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공격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요. 여러 차례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병자가 38년이나
걷지 못했던 병자가 치유를 받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자 바닥에 깔아놓았던 이불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뭘 하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3년 전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시 봐도 충격적일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눈 앞에 보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위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율법주의의 끔찍함입니다. 복음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2월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한번 그때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으나,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지켰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지킨 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위하여 율법을, 사랑을 위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10계명은요, 율법의 원리예요, 원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은요,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이 원리는요, 우리의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원리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그래도 예외 없이 문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계명을 꼽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1, 2계명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 2계명일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경우는요, 뭐 하얀 거짓말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조차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나라 장군이 아니라 이방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나아만이요, 한센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센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가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가 치료받을 때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마치 세례받는 것처럼 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을 했는지 열왕기하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2계명에는 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하겠다는 거예요. 림몬에게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안히 가라.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상에게 절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절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적용할 때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용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리의 개별적 적용의 오류라고 윤리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개별적 상황은 100이면 100 다 달라서 한 가지로 평가하기가, 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 하나로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자살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요. 자살이라도 다 같은 자살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해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병으로 죽었다, 질병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살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 10계명의 원리를 우리의 복잡한 상황에서, 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하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계명을 위해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요, 계명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애들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지금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너무 세게 말했는데 이것은 언어폭력은 아닌가? 내가 6계명을 어긴 것은 아닌가? 등등. 10계명은 우리를 계명의 감옥에 우리를 가둘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는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요, 사랑하기 위한 삶은 옳고 그름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삶을 누가 옳고 그름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혹시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면 사과를 하거나 다시 사랑을 하기를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면 부족해 보여도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짐에 눌려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마 올해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서로에게 비아냥거리며 대화했던 부부가
이번에 특세 참여했다고 하루아침에 막 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워요. 수많은 실패와 순종을 반복할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동안 잔소리했던 부모가 특세에 2주 참여했다고 잔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녀를 존귀하게만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뒷담화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던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마 발견할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시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시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10번 화를 냈는데 2024년도에는 9번만 화를 내었다면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 한 걸음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십계명의 기준대로 살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요, 계명의 침에 눌리게 될 거예요. 못 지킨 것 같을 때 스스로를 막 정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 가족을, 옆에 있는 교우를 어떻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사랑에 이끌리는 2024년도를 살게 될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1cm만큼 더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기에 인생이 점점 더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나니 신명기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졌죠. 신명기의 히브리 원어 제목은 신명기 1장 1절의 제일 첫 소절을 따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씀이라. 플랜카드, 이것은 말씀이라. 이게 신명기의 제목인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역설적이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지키지 못하게 돼요. 계명을 어긴 나를 정죄하거나 계명을 어긴 이웃을 정죄하게 돼요. 십계명에 눌려 살게 됩니다.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을 1cm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이웃을 1cm 더, 작년보다 1cm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